지금 이제 이렇게 비가 오고 있는데, 제가 그저께 이렇게 지나가면서 호저벌을 보는데, 저 호저벌이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거기에 길이 뚫립니다. 호저벌을 간통을 해서.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거나 말거나 농사를 짓는 분들은 농사를 짓더라고요. 그 벼농사를 짓는데, 사실 우리나라 쌀 농사가 그 노임이나 여러 가지 비용에 대비해서 그 쌀값은 굉장히 싼 편에 속해요. 그런데도 그 농민들은 그 역시 주 농사는 쌀이다. 그래서 쌀 농사를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벼를 그렇게 재배를 하는데, 그거를 보면서 제가 문득 예수님의 그 씨 뿌리는 비유가 저 때도 농사 짓는 사람을 보고 아마 비유를 하셨을 텐데, 그런 묵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사실은 뭐 요즘 4차 산업이니 무슨 디지털 테크놀로지 산업이니, 그래서 뭐 우리는 말하자면 농경사회에서 자란 저 같은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정말 낯설은 언어들로 미래 먹거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미래의 먹거리를 얘기하지만 누군가가 쌀 농사를 짓지 않으면, 누군가가 밀 농사를 짓지 않으면 어디서 먹을 거리를 찾겠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 정부의 뉴딜 정책도 그런 1차 산업, 가장 원초적인 산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어떤 지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물론 전 국민이 다 농사를 지을 수는 없죠. 그럴 수는 없지만 농사를 짓는 사람이 대접받는, 정말 무시당하지 않는 정책의 1순위가 되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정치 방식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쌀을 농사를 지어서 쌀 그 수매를 해서 받는 돈이 목돈으로 나오니까 크게 뭐 돈을 버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농부들의 노동, 그 마음을 졸이는 것, 이렇게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틀림없이 농부는 논을 나갑니다. 나가서 논에 물이 넘치지 않도록 물꼬를 내주고, 또 가물면 물꼬를 막아서 또 물을 채우고, 정말 비가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비가 오면 오는 대로 농민들의 발걸음은 논밭으로 가죠. 그리고 그냥 두면 또 잡초가 자라죠. 피가 자랍니다. 그럼 또 피를 뽑아야 됩니다. 그렇게 농민들의 발걸음이 800여 번 가야 비로소 벼가 쌀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 농사를 짓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했을 때의 그 배경도, 농부의 삶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예수님이 왜 씨 뿌린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하셨을까? 대개 이제 이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비유를 할 때, 해석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즉 순종을 하면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가 100배, 60배, 30배가 생긴다. 그러니까 순종해라. 이제 여기에 보통 방점을 둡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 잘 듣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 오늘 저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말씀을 나눌까 해요. 좋은 밭이 되어서 그 씨앗이,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열매가 누구 거냐는 거예요. 왜 열매를 맺냐는 겁니다.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나와서 내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소유가 많아졌어요. 그 소유가 많아진 것이 주님의 비유의 말씀의 결론이 아닙니다. 대단히 미안하지만 약간 우스개 얘기를 하면요, 저희 초고모부님, 저희 처가의 고모님이 정말 좋으신 고모님, 고모부님이 계신데, 이 고모부님이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농사를 짓는데 봄에 되면은 이제 모를 심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모님이 여보, 우리도 못 심을 때 됐는데 빨리 준비합시다. 그러면은 그냥 아유 알았어. 그리고 그냥 또 남이 열심히 하는데 안 해요. 그러면 이제 고모님은 마음에 안달이 나니까 자꾸 뭐라 그러면 우리 이 고모부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보, 내가 오늘 뭐를 심으나 모레 뭐를 심으나 우리가 먹을 저녁은 똑같을 걸세. 하루 세 끼는 똑같을 거야. 그리고 어쨌든 그분이 나중에 이양기로 뭐 다 심어요. 어쨌든 그리고 추수합니다. 아주 뭐 그냥 굉장히 단순한 얘기 같은데 저는 그분의 삶의 어떤 지혜가 묻어나는 말씀 같아요. 우리는 100배, 60배, 30배를 마치 자기가 소유해야 되는 것처럼, 자기가 높아져야 되는 것처럼, 자기가 많은 것을 차지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가 좀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설교 말씀에 전하는 말씀의 주제 제목이 뭐예요? 밭도 되고 씨앗도 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자, 밭 주인이, 내가 밭이야. 밭 주인이 그 쌀농사 지어서, 보리농사 지어서 다 자기가 가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돈을 얼마를 받든 적정 이윤을 남기고 다 나눠줍니다. 그 적정 이윤은 자기가 살 만큼의 이윤이에요. 그리고 10%는 모퉁이나 이삭 떨어진 거 가져가지 않습니다. 누가? 나그네나 가난한 사람들 가져가라고.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 씨 뿌리는 자 비유에서 우리는 늘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옳습니다. 우리 마음밭이 좋아야 돌짝밭이나 가시떨기나 맨 땅에 버려 심어진 씨앗처럼 금방 사라지는 것이 아닌 말라 죽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는 아멘입니다. 우리가 좋은 마음밭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13장의 씨 뿌리는 자 비유에서 밭의 비유는, 좋은 밭의 비유는 우리들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격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격이 자기 안에 자기가 가득 찬 사람은요, 마치 어떤 가방에, 어떤 부대에 뭔가 꽉 찬 사람 같아요. 더 이상 집어넣을 게 없습니다. 돌짝밭 같은 사람이라는 거는 뭐예요? 뭔가 굳어진 마음이 그 안에 상처난 조각들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가시떨기는 뭐예요? 그저 누군가를 찌르고 싶은 방어적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맨 땅은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마음이에요. 정말 콘크리트 같은 마음이죠. 그렇게 이건 다 한결같이 뭡니까? 완악한 마음밭을 얘기합니다. 그 완악한 마음밭에는요, 아무리 좋은 씨앗을 갖다 줘도 100배, 60배, 30배를 맺는 씨앗을 갖다 줘도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이 갈릴리 지방의 땅을 한번 봐야 돼. 농사 짓는 걸 한번 봐야 돼. 농사 짓는 땅이 어떻게 되면 그거는 거의 석회질이에요. 팔레스타인 땅 자체가 석회질. 석회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거의. 그런데 비가 오고 모래바람이 불어서 모래가 쌓이고 흙이 쌓입니다. 그 일부가 쌓여요. 그 쌓여서 그나마 약간의 밭을 형성을 해요. 그 약간의 밭을 형성을 하는데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씨를 뿌립니다. 그 물이 고일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벼농사는 없어요, 거기에. 거의 밀농사입니다. 그럼 밀농사를 짓는데 우리 벼농사는 말하자면은 이양을 하잖아요. 모종을 심었다가 물이 있는데 가서 심는단 말이야. 뭐가 자라면. 그런데 이거는 직파예요. 직파라는 거는 뭐냐면은 바로 그 밭에다가 씨를 그냥 이렇게 골 만들어 놓고 그대로 뿌리는 거예요. 뿌립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농사 기술이 많이 발달돼서 뿌리는 만큼 다 거두잖아요, 사실은. 그죠? 영농 기술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뿌리는 만큼 거둬요. 한 90% 거둡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석회질 맨 땅, 돌 짝밭 이런 데다 뿌리면 위에 흙만 살짝 있지 뿌리면 자, 뿌리는 거 몇 프로쯤 살아날까요? 열매를 맺는 게 한 몇 프로쯤 될까요? 제가 볼 적에 10%예요. 뿌려서 밭의 평수가 우리가 계산했을 때 100평이면 10평 정도의 선만 열매가 맺어요.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그렇게 장사하면 망하는 거 아닙니까? 100평을 뿌려서 10평만 수확을 얻는다. 이거는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은 농사를 지어요. 그런데요, 그 갈릴리 지방만 그런 게 아니라 2000년 이후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어느 나라든지 농사 짓는 사람들은 다 비슷합니다. 농사를 지어서 믿져요. 그런데도 씨를 뿌립니다. 그래도 잡초를 뽑고 물을 대고 거름을 줍니다. 그리고 가을이 됩니다. 벼농사가 폭삭망해서 포크레인으로 뒤엎어도 자라는 동안엔 뒤엎질 않아요. 이게 농부의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 농부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들의 마음에 바치고 말씀의 씨앗이라면 이 씨앗을,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이가 누구예요? 바로 주님이에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뿌리는 말씀 가운데 10%도 못 끊는다라는 걸 알고도 오늘도 우리에게 뿌리고 계신 거예요. 예배당, 코로나 있기 전에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려서 예배당 자리에 다 찼다 하더라도 과연 우리들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자고요. 100명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작은 마음밭에 해서 열매를 맺는 성도가 정말 오늘날의 발달된 영농기술처럼 90% 이상을 다 거둘 수 있다면 오늘날 한국 사회가, 오늘날 세계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2000년이 지나도 끊임없이 씨를 뿌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끊임없이 교회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진리의 씨앗을 우리들에게 뿌리시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얼마나 그 진리의 말씀을 받겠어요, 사람들이.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뿌리는 자는 뿌리는 것이 일인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양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수확이 얼마나 되든지 간에 주님은 계산하고 뿌리는 분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받아 먹어라. 그리고 그 좋은 맘밭에서 진리가 열매를 맺으면 다시 그 씨앗이 뿌려져서 또 다른 열매를 맺게 되리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 밭은 석회지라 뿌려도 농사가 10%도 못 나온다. 그런데 뿌립니다. 근데 좋은 밭에 뿌려진 그 씨앗이 열매를 뭐라고 그래요? 100배, 60배, 30배를 맺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산 방식, 예수님의 계산 방식은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맞아요. 여러분이 부자 되고 예수 믿고 높아지고 많은 것을 가지게 되는 거 좋습니다. 할렐루야예요. 그러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한테 하나 있는 거는 마치 밭에다가 한 달란트 묻어놓고 주인이 왔을 때 그대로 내놓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한테 얼마나 많은 것이 가지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많이 가진 것 얼마나 많이 나누느냐가 열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크리스천이라고 해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다른 종교들처럼 예수님이 나한테 무슨 복을 주셨나? 예수님이 나한테 어떻게 많이 주셨나? 또 얼마나 많이 주실 건가? 내가 원하는 걸 얼마나 이루어 주실 건가를 중심에 두고 있는 신앙이라면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여러분들이 잘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하나님도 너희들에게 다 기대하지 않지만 끊임없이 말씀의 진리의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누구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주의 선지를 통해서 뿌리는 것처럼 너희들도 만약에 좋은 밭이 되거든 열매를 맺어라. 그 열매를 맺은 그 삶의 열매, 인격의 열매, 나눔의 열매, 그 열매가 맺어지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대하는 100배, 60배, 30배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10% 안 되는 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경영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분이에요. 인간이 볼 때는 손해 같지만 하나님은 그 10% 안에서, 10% 미만 안에서 하나님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기대하고 계신다. 근데 그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밭이 어디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인격이 돌짝밭이라면 그 돌을 걷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인격이 가시밭이라면 걷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석회질보다 더 굳어있는 맨땅이라면 깨시기, 그 마음의 그 두꺼운 벽을 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씨 뿌리는 거에서 씨라는 게 뭐겠어요? 씨. 씨는 재물의 씨입니까? 출세의 씨예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씨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누차 얘기하지만 어떤 나라예요? 사랑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나라. 사랑이 모든 것의 결론이 되는 나라. 사랑이 모든 것의 출발이 되는 나라. 사랑이 능력이 되는 나라예요. 즉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라는 것은 내 안에 사랑의 씨앗이 자라고 있냐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사랑의 씨앗, 그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먼저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마찬가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인격, 사랑할 수 있는 용기,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사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사랑의 씨앗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씨입니다. 여러분은 그 씨앗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인격이 성령님을 통하면, 내가 완악해요 주님, 제 마음에 아직 상처가 있고 미움이 있고 원망의 가시가 있습니다. 주님, 저는 아직도 모든 것을 열 수 없이 닫혀진 딱딱한 마음이에요. 주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출발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는 말씀은 내가 딱딱한 마음, 돌짝밭, 가시밭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주님의 사람이라는 걸,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일로부터 출발해요. 그리고 주님한테 말씀하세요. 주님, 저는 여전히 어려요. 저는 여전히 부족해요. 아직도 과거의 습관이, 과거의 성정이 살아있어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점차 어떻게 하셔요? 옥토밭으로 바꿔줘요. 근데 여기서 하나, 기도만 한다고 옥토밭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옥토밭이 되느냐라는 걸 뭘로 입증합니까? 사람들이 볼 때 사랑의 싹이 자라나고 있구나,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줄 때 내 마음이 옥토밭인 것을 그 사람들이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여러분, 내가 마음밭을 할지라도 거기에 쏟아지는 햇빛과 물과 영양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자양분이 되었을 때, 우리의 강합성이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열매를 맺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씨앗들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밭만 되지 말고 씨앗이 되기를 원해요. 말씀을 받기만 하면 뭐예요? 진리를 알기만 하면 뭐예요? 진리는, 그 진리의 능력이, 그 진리의 역사가 나타날 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마음으로만 사랑해. 내 것을 하나도 내놓지 않아. 내 사랑을 한 번도 표현하지 않아.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아무리 비싼 차가 있어도 차를 차고에다 놔두면 쓸모없는 거예요. 그 차를 타고 누려야 되는 거야. 다른 사람 태워줘 봐야 되는 거야. 그래야 다른 사람이, 야, 이 차 좋구나. 바로 사랑의 씨앗이에요. 여러분이 마음밭이 되면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나오는 열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오는 열매가 다시 뭐가 돼요? 씨앗이 되죠.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은 어떤 열매로 번져나가냐면 바로 공의와 평화의 열매로 맺어갑니다. 사랑은요, 사랑은 가치라면 그 사랑의 가치가 무엇로 구현되냐면 공평하고 정의로우며 평화를 나누는 그 현장이에요. 높낮이가 없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넓고 강하고 높으신 분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거를 우리들이 설명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혼내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혼내냐?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혼내시는 분이에요. 평화를 깨는 것에 대해서 혼내시는 분이에요. 공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열매는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여서 주님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의 열매는 바로 사랑과 공의와 평화입니다. 사랑과 공의의 평화는 사람을 가려서는 안 돼요.
저 사람이 다른 종교를 믿는다 할지라도, 혹여 저 사람이 동성애자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일은, 인정하는 일과 사랑하는 일은 달라요. 우리가 우리 자식을 사랑할 때 자식이 하는 일이 다 옳기 때문에 사랑하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환자가, 의사가 건강하기 때문에 환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환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약시하고 차별하고 그런 것은 옳지 않아요. 편가르고 그런 건 옳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씨알이 되기를 원하냐면 살리는 씨알이 되기를 원해요. 생명을 살리는 씨. 자기 자신을 내어줘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씨. 제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씨. 그럼 누구를 줘야 되겠어요? 잘 먹고 잘 사는 높은 사람 줘야 돼요? 그런 대로 먹고 살만한 목사님한테 좋은 차를 사줘야 되는 거냐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어쩌면 둘러보면 지금 내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거 아니냐. 찾아보자. 그래, 나는 찾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에다가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저 오지 성교나 우리 이웃의 가난한들을 위해서 이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써주세요. 그게 헌금이거든요. 내가 벌었으니까 다 내 거야. 60배, 30배, 100배가 된 거 다 내 거야.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겉은 무성한데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와 같은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얘기해요. 얘들아,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단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도 주님은 어딘가 가난하고 병들고 외롭고 소외되고 차별받는 누구에게인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은 사랑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씨앗을, 진리의 씨앗을 받은 그 누군가의 밭, 그 밭에서 자란 누군가의 씨알, 그 열매를 가져가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주님이 기대하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그것을 맺을 수 있는 씨알이 되기를 주님은 오늘도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죠?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들고 내가 이루어야 될 일도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내가 이루고 내가 나눠야 될 일도 주님에게 먼저 맡기세요. 주님의 가르침에 따르세요. 주님에게 내 마음을 다 열어놓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굶기고 다른 일을 배부르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배불리 하시고, 말하자면 5,000명을 다 먹이고 12강주리가 남는 그 500리의 역사를 오늘 여러분에게 30배, 60배, 100배로 이루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밭은 옥토밭이 되고 있습니까? 그 옥토밭에 정말 진리의 씨알, 생명을 살리는 씨알이 자라고 있습니까?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데 그 열매를 나누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바로 그 구원의 열매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생명을 살리는 주님 나라의 일꾼, 주님의 천국의 살림꾼이에요. 여러분은 살림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살리는 일도 함께하는, 바칠 뿐만 아니라 씨앗이 되는, 씨알이 되는, 열매가 되는 바로 그런 복합적 존재, 예수님을 닮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가 옥토밭이 되어서 생명의 열매, 사랑의 열매, 공의의 열매, 평화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지금도 지켜보고 도와주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믿은 자라면서 구원받았다면서 여전히 아직도 돌짝밭이 되는 건 아닌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 마음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인격이 변화되고 여유가 있어지고 넓어져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옥토밭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어 많은 씨알을 많은 이에게 나눌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요 제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건설하는 주님 일꾼 살림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